아니 선지자님, 당신 말씀이 100% 맞다고 칩시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제가 목숨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고 싶어서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갓 선지자님, 당신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목숨이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요, 세상의 합리적인,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런 순리적인 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은요,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은요,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충분히 갓 선지자에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떠났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순종은요, 다윗이 한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 한 순종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400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말하는 순종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안식의 유익이 있죠. 순종하면요, 편해요. 편합니다.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럽니다. 이 목사, 담임되면 몇 배나 더 힘들대. 몇 배나 더 힘들대. 부목사 때가 편한 거죠. 왜? 부목사는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순종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안식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여건, 물질, 학력, 건강이 주는 안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순종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담한다면요, 세상이 주는 그 안식과는 차원이 다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안식, 평안,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안식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생명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유익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사건, 그죠? 삼손 모로드게가 하만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로드게가 조카에게 옵니다. 에스더야, 여차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왕께 가서 좀 하소연 좀 해봐라. 삼촌, 저도 지금 왕을 배운 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요,
저는 바로 말도 못하고 삼촌 모로드기가 그럽니다. 그래, 에스더야, 잘 들어라. 네가 만약에 지금 왕에게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번쩍 눈이 띕니다. 아차, 삼촌 기도해줘요. 우리 온 민족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오히려 삶을 회복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까지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니까, 1장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점령하라.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인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판단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니. 누군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인간을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도 우리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척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이웃을 죽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안 해. 우리의 언어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다시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경상도 사투리로 찐따를 만들어버려요. 찐따를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의식,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인데, 내가 내 주인으로부터 판단받는 사람인데, 내가 내 이웃, 내 친구 종에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면은 내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순종의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느 것을 쓰느냐?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